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송하네. 이 가사가 우리들의 오늘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함께 찬양드립니다. 내 입술로 하나님의
앞에 서는 날, 아니면 혹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내가 올 것입니다. 이것은 기정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못 박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리고 부활승천하실 때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떠나가는 그 모습 그대로 다시 부르다 보리라. 그 순간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뭘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그때를 준비해야죠. 내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심판, 내 구주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그때를 생각한다면 오늘 하루 열심히 살지만 또 우리 주님께 주신 사명을 또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이 땅에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시며 또 세상 마지막 날 저희들에게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이 시간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진 예배자들로 모여 예배할 때뿐 아니라 흩어져 삶 가운데서 참으로 소망 있는 믿는 자로 살아드리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좋으신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1장, 찬송가 46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는 바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도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이성진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태초에 빛을 만드시고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그 땅에 거하는 많은 동물과 식물들을 만드신 후에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으로 하여금 이 땅을 다스리라 주신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주님, 그렇게 큰 책무와 큰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알고 부끄럽게 생각하며 주님께 회개를 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먼저 주님을 바라보기 전에 저희들의 회개하기 원합니다. 거룩한 주님을 만나기 전에 저희들 더러운 것을 씻기 원합니다. 주님의 피로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범하는 모든 죄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가린 것도 있었사오니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씻겨 주시옵시고 다시 새로운 마음과 깨끗한 몸 가지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아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능력 없이는 저희가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며 주님의 도움을 구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일으켜 주시옵시고 힘을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어둡고 또 사랑하기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부족하지 않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일으켜 주시옵소서. 쓰러지고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픔이 많습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땅 미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청교도의 정신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조금 많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이기적으로 변해가며 위정자들로부터 하여금 그들의 마음속에 이 나라만을 위한 세상을 만들어가려고 하는 모습을 저희가 바라봅니다. 주님, 다시 한번 이 나라의 모습이 청교도의 정신에 세웠던 것처럼 돌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처럼 세상과 더불어 살며 나누어주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선한 능력을 끼치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갖고 있는 이 막대한 힘을 저희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의 마음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땅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가 분열되고 세대 간에 갈리며 물질 많은 주의에 빠져서 주님, 성령을 구하던 그 모습이 사라진 것을 저희가 목격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저희의 기도의 능력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님의 불길이 불타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며, 1000만이 넘는 우리 크리스천들의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사 다시 한번 복임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며, 다시 한번 주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도와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땅이 지구를 위해 기도합니다. 참 많은 곳에서 기상이변이 일어나는 것을 제가 목격합니다. 이미 늦지 않았나 저희들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땅이 사람으로 인하여 이렇게 망가진 것을 저희가 발견할 때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치유하는 능력을 주님께 구하오니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지혜를 허락하시사 잘 살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어린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맡겨주신 이 세대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아이들이 지식이 발전하는 것만큼 주님을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세상의 능력이 커지는 것만큼 주님의 능력을 간구하는 아이들 되게 도와주시며, 무엇보다도 이 아이들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늘 녹아져서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아이들 되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세대보다 나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세대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세대가 되게 도와줄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땅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도와주시며, 이 땅에는 모든 이민족들에게 주님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때가 되게 도와줄 줄 믿습니다. 저희들 남은 것은 기도밖에 없사오니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며, 말씀 가운데 녹아져서 늘 주님만을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좌정하시다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만을 생각할 수 있는 이 아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증거하시는 우리 이신희 목사님, 능력에 능력을 더하시사 그 말씀에 입술에 나오는 그 말씀이 능력이 되게 도와주시며, 우리들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기에 부족하지 않는 말씀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 아멘 할 때에 그 말씀 다 받아 들어갈 수 있는 아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생각하며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기억하며 예물 드리게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한 주간 삶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참으로 수고하고 애써서 이 땅에 살아갈 필요한 것들을 얻게 하시고 또 우리가 수고하여 얻었지만 우리로 얻게 하신 분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득 가운데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선교의 제물로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비록 적은 것이지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가 드릴 모든 종류의 예물 아버지여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비즈니스 가운데,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시고 에베네셀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의 손길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로 인하여 언제든지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으며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손의 빈손의 모습으로 때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채워지지 않는 하나님 부족한 연약함으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우리 하나님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살피심을 믿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믿음의 걸음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1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101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1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여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는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아멘. 이 시간 일년 성가대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감사를 노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많은 결핍이 있습니다.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고 만족스럽지 못한 삶의 여건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보며 많은 사람들은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심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노래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마음씩 모든 지체들이 또 이번 한 주간,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감사의 찬양 드리기 위하여
이 시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고 살아가는 자임을 깨닫게 하셔서 매 순간 하나님 어떤 형편처지에 놓여지든지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 평강과 승리가 있는 삶을 사는 하나님, 저희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있는 이 이사야서는 정말 특이하게 구성되어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 전체가 몇 권입니까? 66권이잖아요, 그죠? 66권 가운데서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 그래서 합해서 66권인데 이 이사야서가 66장입니다. 근데 장수만 66장으로 똑같은 게 아니라 그 내용을 보면 신기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구약 성경 66권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져 있을 때에 구약은 율법에 관계된 말씀이고 신약은 복음에 관계된 말씀이죠. 율법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고 우리의 죄를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우리 실체, 죄인인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신약에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대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죄인임을 깨닫는 죄인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이 이사야서는 전반부인 39장까지는 구약의 말씀처럼 그렇게 우리의 죄에 대한 부분들,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관계된 부분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후반부인 40장부터 66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핵심이냐 그러면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 그리고 메시아가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할 것인가 하는 것이 집중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의 전체 내용에 요약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여러분 이 이사야서를 성경 속의 성경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용 자체는 우리가 조금 어려운 내용으로 형성되어져 있는지 몰라도 거기에 나와 있는 그 핵심 메시지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전반부 1장부터 39장까지 열국들, 하나님 택한 선민 이스라엘뿐 아니라 열국들이 하나님의 범죄에서 심판이 임할 것을 경고하는데 하나님의 1번의 관심은 택한 자들에게 있겠죠. 선민 이스라엘, 그 중에서도 남왕국 다윗의 자손인 그 남왕국 유다왕국 가운데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멸망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40장에 들어서면서 하나님의 위로가 선포되어지는데 그 시작은 무엇이냐 그러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 주의 길을 평탄케 할 것이다. 바로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의 사역부터 예언을 하면서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고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죄인인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때부터 이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확장되어져요. 주님이 오심으로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약속, 이 명령은 그 당시를 살았던 구약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된 저희들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동일하게 하나님은 그때의 그 백성들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셨던 말씀들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주셔서 듣기를 원하십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약속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참 많이도 알고 있고 들었던 말씀인데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도 여러분 세 군데에서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10절 말씀 가운데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13절 가운데도 14절 가운데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삶 가운데 두려워할 만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면한 두려움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뿐 아니라 그 뒤에 예레미야 선지자들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내용은 뭐냐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하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시대나 나라가 망하게 되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사람들은 다른 나라의 노예가 돼요. 오늘날도 나라 잃은 서름, 여러분 난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중동 지역에 내전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살 수 없어서 유럽이나 다른 나라로 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어쩌면 직접적으로 그들의 삶을 경험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간접적으로 뉴스를 통해 보게 되는 것은 정말 비참한 삶입니다. 그런데 고대 시대에는 그냥 그 정도의 삶이 아니라 노예입니다.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하나님이 충분히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기회를 주셨음에도 그것을 돌이키지 못하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듣지 않으면서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나라가 망한다.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그런 걱정은 없잖아요.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크게 나름대로 삶의 작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정말 우리의 삶을 뒤바꿀 만한 결정적인 어려움들은 있는 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또 내일이 시작되겠지, 또 어찌어찌 되겠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제외한 어쩌면 많은 사람들은 전부 다 선고를 받고 살아간지. 병원에 가 있는 많은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그들은 시한부의 선고를 받은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갑자기 가족에게 연락이 오고, 특별히 여러분 혹시 부모님이나 가족 형제가 한국에 계신 분들이 밤늦은 시간에 전화 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밤늦은 시간에 전화 오면 가슴이 두근두근.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이 새벽에 나와서 다 같이 기도하고 하면 너무 좋은데요. 전혀 안 나오던 선풀이 갑자기 나오면 괜히 너무 좋으면서도 한편으로 걱정이 될 때도 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갑자기? 왜?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당연하지 않게요. 자녀들에게 연락이 올 때 반갑지만 약간의 떨림의 소리가 있으면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깁니다. 직접적으로 우리가 정말 생명을 내어놓을 만한 사고나 그러한 질병이나 그러한 갑자기 모든 것이 절망적이라는 상황들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크게 와닿지는 않지만 아니요, 그런 사람들을 경험한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죠. 그게 우리 연약한 인생입니다.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기대하고 막연하게 생각할 뿐입니다. 다 좋아지겠지, 괜찮아지겠지, 아무 일 없겠지.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저녁에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생긴다고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 그런데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분명히 오늘 본문의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도와주겠다, 그 말씀 내용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홀 라이프, 우리의 모든 인생을 시작부터 끝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스포츠 경기를 하는데 여러분 결과를 알지 못하면 조마조마하는 거예요. 어제도 축구 경기 하나를 보지는 못하고 요즘에는 보고 싶은데 못 보니까 그냥 남들이 보면서 이야기하는 걸 듣습니다. 들으면서도 조마조마한 거예요. 조마조마. 결과를 모릅니다. 너무 잘했는데 졌습니다. 속상하더라고요. 모르니까 그 들으면서도 두근두근 거려. 알지 못해요. 어떻게 될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그걸 다 알고 보면은 한 골 먹어도 또 우리가 넣겠지, 이렇게 하겠지, 저렇게 하겠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 우리가 어떤 병이 들렸다 그러면 그것이 두려운 이유는 혹시 이 병이 나를 죽음에 이르는 병이 되게 할지도 모르겠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죽음은 왜 두렵습니까? 죽으면은 끝난다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가 부활주를
보내면서 말씀을 들었지만 예수님이 죄와 죄의 결과인 사망의 것을 깨뜨리셨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에서 제한된 우리의 육신의 삶의 죽음, 그 이후에 영원한 공양에서의 영생 공락의 삶에 시작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의 죽음이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우리의 소망이에요. 잠깐 동안 헤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아무런 고통이나 어려움이나 문제가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 성도인 우리에게 소망이죠. 이사야서 가운데에서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난 다음에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 그것이 바로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 이것이 과연 잘 되어줄 수 있을까? 삶 가운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실패합니다. 내 마음 물어보십시다. 우리는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니잖아요. 우리는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셉의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요셉이 행복한 가정에서 사랑받는 그 가정에서 이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 인생 가운데 그 사건이 실패일까요? 성공일까요? 누가 봐도 실패입니다. 그 고통스러운 자리에서도 자기의 삶으로 받아들이고 묵묵히 열심히 살아서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눈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누가 봐도 실패입니다. 근데 여러분, 결과를 알고 있는 저희들이 볼 때 그게 실패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만드시는 과정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당신의 위대한 계획 가운데에 이 어린 요셉을 하나님이 빨리 키워서 사용하기 위해서, 천천히 커서 사용하면 하나님도 잘 못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속의 길로 가기 위해서 그의 삶 가운데에서 감당하기 힘들 만한 실패처럼 보이는 시련이 왔다. 우리는 실패합니다. 오늘도 또 망하고, 아이고 망했구나. 이제는 나는 큰일 났어. 이제는 나는 이제 소망 없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합력에서 선을 이루신다. 우리의 실패의 요소, 성공의 요소, 우리의 연약한 부분, 우리의 나름대로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서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흔들림 없이 서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잘 믹스하셔서 요리를 하신단 말이에요. 합력에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실패하여 넘어지게 되고 한치 앞을 내다보지도 못하고 날마다 삶 가운데서 아이고 이게 아픈데 이거 혹시 병 걸린 게 아닐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아이고 어떻게 될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을 알고 해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성도인 우리는 모든 순간에 믿음으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둘째로,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 자신을 알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나가면서 정말 내가 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진전이 있는 삶을 살기로 원한다면 날마다 이 과정을 겪는 거예요. 무엇을 안다고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날마다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 자신을 날마다 더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알기도 하고 나의 모습을 통하여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9절 말씀 보세요.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여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뽑힌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어디에 뽑힌다는 게 얼마나 기분 좋은 일입니까? 그렇죠? 어떤 경륜들 같은 경우에 한국 사람들이 노래를 잘하잖아요. 그렇죠? 세계적으로 음악 노래 잘하잖아요. 근데 한국에 보면 경연 프로그램 그게 많습니다. 뭐 크로스오버라고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이렇게 프로젝트 팀을 만드는 그런 경연 프로그램 재밌게 봅니다. 보는데 거기 보면 나오는 사람들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미 자기 분야에서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나와가지고 그 하고 난 뒤에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미 경력이 대단한 사람들, 누가 봐도 와, 저 선생님이 어떻게 오실지 아는 사람인데 막 조리한단 말이에요. 혹시 내가 떨어지려나? 그래서 거기 가운데서 떨어지자고 딱 뽑히면 막 너무 좋아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도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 아이고, 너 내가 택해줬는데 너 그 모양이냐? 안 되겠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하나님이 끝까지 돌봐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그게 성도인 우리 배짱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그것이 너무 이렇게 이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근거가 되어서는 절대 되지 않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연약하고 또 확신이 떨어질 때에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처럼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에 따라서 네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줘봐. 그러면 나도 내게 그렇게 해줄게. 그렇게 조건을 내걸지도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자신을 알라고 말합니다. 우리 자신은 어떤 자입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싫어버리지 않는 존재, 존귀한 존재죠.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와 동시에 또 14절에서 말씀하는 내용은 뭐냐면 우리의 실존의 문제입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 너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다.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말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존귀하고 귀한 자라는 것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알 때에 더욱더 견고해집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으면 서 있을수록 점점 더 자기의 실체가 어떤 자인 것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하면 여러분 우리는 교만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는 비교함으로 말미암아 우쭐해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거나 속상해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실체를 보니까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사람. 그냥 겸손 겸양을 떠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감사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이제 담임 목회 사역을 할 때에 새로운 마음으로 사역을 해봐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그 전에 여러분 이제 전도사 생활부터 일찍 시작했으니까 성경 공부나 그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교재도 준비하고 했겠습니까? 근데 새로 한번 배워보려고 여러분 잘 아시는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 프로그램 그것을 제가 들으러 간 적이 있습니다. LA에 사랑의 교회에 들으러 갔는데 그때의 평신도 연세가 제법 때는 오랫동안 하셨던 여자 강사님 한 분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나는 사람들이 누군가가 나를 좋아해주면 나는 그것을 기적으로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싫어하면 나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뭔데 나를 갖다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게 뭐가 문제냐. 나를 좋아해주는 게 난 신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여러분 진짜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도대체 뭡니까? 내가 뭔데 100% 모든 사람이 나를 다 좋아해요. 10명 가운데 5명만 좋아해줘도 고마운 거 아닙니까? 그러면 5명 나를 싫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0명 중에 9명이 나를 좋아하고 1명이 나를 싫어한다고 나는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어쩔 줄 몰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이거는 이론이고 또 실제 마음은 그렇지가 않죠. 그 사람이 어떻게 나에게 그렇게 할 수 있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간으로 입고 오신 예수님도 예수님을 좋아하고 따르고 환호하던 무리들이 있었지만 단지 싫어한 정도가 아니라 죽이려고 드는 무리들이 있었고 주님을 위해서 가장 헌신된 주의 종으로 평생을 살았던 사도 바울도
위대한 사도 바울 선생님 하면서 따르는 사람도 있었지만 저거 사도 가짜야. 지가 무슨 사도라고. 너 예수님 그 생전 살아계실 때 예수님과 동행했어? 너 아니잖아. 근데 누가 무슨 사도야? 베드로가 사도지. 그가 직접 복음 전구에서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교회로 세워졌던 사람들 가운데서 그 교회 가운데 가면 가장 대접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오히려 배척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누군가가 저를 미워하면 힘들 거예요, 마음. 근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감정과 아울러서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절반만 좋아해줘도,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괜찮네 정도만 생각해줘도 감사하게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만큼 서운하고 힘듭니다. 우리의 본래의 모습을 뭐라고 하냐면 버러지 같은 놈이라고. 벌레라고, 벌레. 성경에서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우리를 그렇게 말하는, 이전 번역에는 지령이라고 되어 있었죠. 우리의 실체의 모습, 하나님 앞에서 나를 깨닫고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게 여러분 은혜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있으면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해주시네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에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지? 여러분 이 폼 자꾸 마십시오. 이 폼. 이제 갈수록 남자든 여자든 이러면은 내가 툭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 사랑스러운 존귀한 자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고 그래서 세상 가운데 존귀한 자로 세움 받으려면 우리 자신은 우리의 실체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잊어버립니다. 어쩜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광야 생활할 때는 자신의 흙이 처지 때문에 나 같은 것이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오고 이제 자리를 잡고 나라도 번성해지고 많은 것을 누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서 자신이 가진 것, 자신의 자리들 그런 것들이 생겨나면서 아마 자기의 본질의 모습을 놓쳐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구원자이시고 그들의 은혜의 주님이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세상의 방식과 우상을 쫓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사실을 얼마나 강조해서 말씀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은 사람을 붙들어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용하신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고린도 1장 26절 이하의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철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은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 찾습니다. 세상은 학벌 좋은 사람 찾습니다. 강한 사람 찾습니다. 사람을 사귀려고 해도 누가 내게 더 도움이 될까를 생각을 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실력도 능력도 학벌도 가진 것도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한 자보다 약한 자를 사용하신다.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없는 자들을 들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실체를, 본질을 더 잘 깨달아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 같은 자 사용해 주십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건 참으로 많이 없는데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어지죠. 8절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어떤 자인 것을 바르게 발견하게 되어질 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벗이 되고 하나님의 친구죠. 성경은 여러분 역설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 같은 사람이 하는 사람을 하나님 그 자리에 앉히시고, 내가 이 자리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은 저 외육에 앉아있어 저 자리 가세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가시기 아닙니다. 죽어야 사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고 뭔가가 있어서가 아니라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땅끝에서부터 우리를 붙들고 땅 모퉁이에서부터 불렀습니다. 결코 실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사용하셔서 함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 가운데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믿음의 걸음 가운데 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본문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약속한 세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도우심의 약속을 믿으라는 것. 끊임없이 찾아오는 이 두려움의 상황들, 현실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라는 것. 사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많은 도움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노력이 도움이 되어지고, 내 능력이 도움이 되어지고, 내 주위에 있는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이 도움이 되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참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죠. 14절 중반을 다시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21편의 말씀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다 고백하자. 성도인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아는 자입니다. 아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맡기며 살아야 합니다. 맡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가장 쉬운 맡기는 방법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다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지금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기도를 받으세요. 기도하시죠. 기도한다는 것은 맡기는 것입니다. 맡기는 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두려움이 많은 세상 가운데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들인 저희들이 여러분 승리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붙들라는 것,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라는 것. 우리의 삶의 환경은 쉽게 확확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환경을 바꾸기도 하지만 주어진 환경 가운데 그 환경을 이길 힘과 능력과 믿음을 주십니다. 어쩌면 더 많은 경우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 가운데에 세워질 때에 그 다음 스텝을 또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고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세워지는 어떤 흔들처지 가운데서 주의 약속의 말씀으로 능히 승리하고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못난 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귀하게 여기시니 어떤 경우에도 싫어하여 뿌리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시오니 이 좋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붙들고 날마다 하나님께 맡김으로 은혜와 도우심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세워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 받고 세상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나님 인정받고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시고 육신도 강건하고 범사도 형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서울 보면서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하하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립니다. 교회 소식난 참고해 주시고요. 여러분 성경 통독반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또 가까이 하고 사모함으로 날마다 말씀을 통해 인도함 받고 승리한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간은 예레미야 35장부터 에스겔 27장까지 말씀입니다. 가능하면 같은 말씀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또 함께 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오후 5시에 저는 가든교회 인도차 출타하는 데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 제목 보시고 여러분 기도 가운데 우리 한마음씩한 지체들 또 우리 이름을 거론하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그것으로 기도에 중보의 기도에 짐을 나누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라고요. 가정과 자녀와 비즈니스를 위해서도 그리고 또 전쟁이 그치지 않는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재난 가운데서 회복을 또 사모하는 특히 시리아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성도들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447장, 구찬송가 448장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어떤 상황 처지 가운데서도 능히 우리를 도우신다고
약속하시는 주의 말씀 붙들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모든 형편 처지 가운데서도 주로 인하여 날마다 승리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쓰임받으며 살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